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치유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축사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긋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축사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 까닭은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 그 2000년 전에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안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틀림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또 상고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역사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신화나 전설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두로 지방은 이방 땅이지요. 이곳은 이 유대 땅으로부터도 그렇고 갈릴리로부터도 그렇고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바로 거기에 이 한 여인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또한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절대 아니죠. 이 여인은 완전히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유대 땅을 그리고 갈릴리 땅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도 바쁘실 텐데 굳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 두로에까지 가셨을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 없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이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이방 땅까지 가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두로 땅에 가신 까닭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우연히 뭐 그 땅에 자기가 늘 거기 살았으니까 마침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그냥 듣고서 예수님한테 달려갔다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연은 없잖아요. 곧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두로 땅에, 이 이방 땅에 오셨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자기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그죠? 간절히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인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아픔은 그 어린 딸, 그 어린 딸에게 들어온 더러운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이 귀신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 모든 형편과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함께 왔던 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녀는 누구이며 개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조금만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자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당연히. 택하신 백성들. 반면에 개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말하겠죠. 그죠? 그들이 개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말씀이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무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인격도 무시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죠. 그죠? 이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 곧 예수님 말씀하다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개들이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방 땅의 여인이었지만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셔서 다른 것을 보시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본인이 주님 말씀 맞다나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자녀들이 아니고
개들 속에 속해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죠? 저는 참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쓸모없고 참으로 이 비천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의 죄인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요, 단순히 그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어디 보시냐면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자, 15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마가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마태복음에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이 28절에서 하신 주님의 그 반응, 그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도발을 했죠. 그죠? 예? 자녀와 개들을 비유하면서 너희는 개들과 같은 자들 아니냐. 개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깨닫고서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죠? 주인의 상, 하나님.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그마한 콩률이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참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야 네 믿음이 참 크다. 응? 아무개야 네 믿음이 참 크다.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결국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아까 제가 축사의 방법이라 했죠. 그죠? 아니 목사님 축사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믿음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제 말씀 드릴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왜 앞에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축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곧
오늘날에도 분명히 여러분 귀신이 분명히 있고 그 귀신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기회에도 응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안과 밖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단의 역사, 그 귀신의 모든 그 공격과 역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대적하고 물리쳐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주님이 지금 이 수르보르게 여인을 대하시면서 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에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축사라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보셔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 마귀 앞에 서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곧 이 말은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온통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전부고 또 그건 뭐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뭐를 알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건 뭐죠?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죠? 왜?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의 영을 통해서 또 부어주시고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도 니고데모의 그 착각이나 오해처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내 이 속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제는 알아요. 바로 그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죠?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 앞에 서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축기 자체를 여러분 부정합니다. 그 말이 지금 그럼 뭐예요? 영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사나 축기 자체를 부정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 물론 전제로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마치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겠다 이단 중에서 그 베레아 김기동 씨처럼 그 귀신돈을 주장했잖아요, 여러분. 예? 귀신돈을 주장해서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했더니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중에서 그런 자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홍기가 되어가지고 그게 귀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귀신은 불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살아가지고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귀신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고 그들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사단 마귀와 합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귀신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 이단의 이 귀신돈의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감기 걸린 거는 감기 귀신. 뭐가 걸리면은 뭔 귀신. 온통 무조건 다 귀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시도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론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귀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있고 지금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귀신은 역사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그 귀신들이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술을 보는 게 여인 앞에 오신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도 계실 때에 우리 안가 밖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 귀신들은 쫓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사역 자체가 여러분 결국 다 축사죠. 축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께서 이루신 일은 뭐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아니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성경 속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부정할 수 없겠죠. 귀신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당연히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그런 악한 육성을 통해서 귀신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죠? 귀신은 역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귀신은 귀신인데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귀신은 여러분 거룩한 귀신 들어보셨습니까? 정결한 귀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신령한 귀신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귀신 앞에 붙어있는 얘기들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음란한 귀신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우리의 이 육성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성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처리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끊어내거나 처리받지 못했던 그런 이 육성과 그 육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말이나 생각이나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단과 접촉할 수 있는, 귀신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막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을 부리는 입술에 말이 튀어나갔다. 그 즉시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틈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틈이 생겼어요. 생각의 틈, 말의 틈, 행동의 틈, 틈이 생겼다라는 거죠. 귀신은 바로 그 틈을 통해서 침투를 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는 없어요. 왜 수르보니게 그 어린 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귀신이 공격하는 그 방향은요, 결코 귀신은 여러분, 우리가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때 사단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귀신은 음란한 걸 좋아하거든요. 귀신은 악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악한 것들과 짝이 될 때 비로소 귀신은 좋다고 이렇게 그 틈을 타고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 침투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집을 짓겠죠, 그죠? 이게 바로 거주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예요? 집을 짓고 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집을 짓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주인 노릇 하려고. 주인 노릇 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은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귀신 들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귀신의 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돼 있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생각대로 살게 돼 있고, 귀신이 하는 행동대로 따라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귀신 들린 자들 중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들 우리 또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빠뜨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몸을 막 해하게도 하고, 아니 세상 천지에 제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뭐 한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뭐 한다고 그 깊은 물에 뛰어들고 자기 몸을 그냥 막 상하게끔 하려 하겠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점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모든 어둠과 공허함과 흑암으로부터,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반면에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올감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한쪽은 우리 하나님 편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반면에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축사를 하려면 바로 이런 경로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안에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고 나타나는지 그 경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물론 수르보니게 여인 이 자체가 본인이 귀신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딸이 아니라 그 여인, 그 엄마 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 축사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린 딸이 자유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치유받은 것을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 이방 땅에 그 어둠이 짙고 사단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 이방 땅에 마침내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두워진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 땅을 고쳐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귀신이 들린 땅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아골골짝 같은 심령이었다면 그 아골골짝은 어떤 곳입니까? 저주와 죽음과 사망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땅 아닙니까? 거기는 그 아골골짝이 온통 그냥 해골과 그냥 뼈들만 나뒹구는, 마른 뼈들만 나뒹구는 그런 곳이 빛이 들어와서, 주님의 그 빛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죠? 소망이 부어지는 그러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심령에 비로소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심령이요. 거기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마침내 내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과 밖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육신의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말은 또 다르게는 뭐겠습니까? 치유할 방법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하겠지요. 지옥 같은 심령이,
마귀한테 죽을 것 같았던 심령이 자유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형통해지겠죠.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결국 뭐죠? 내 겉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겉사람도요. 내 눈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보는 것이 바뀌겠죠. 그죠? 내가 듣는 것이 달라지겠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전에 온통 마귀한테 잡히고 귀신한테 붙들릴 때만 하더라도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맨날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아이고 내 발자야. 늘 그러던 참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그런 입술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되는 심령이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나는 복받은 인생이네. 그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